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 간의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을 살면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원인, 동기, 이유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내가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에 심판을 면하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영적 정체성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 같지만 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현실에서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복음으로 겪는 고난에 대한 얘기하면서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본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2000년이 지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봤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근거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까요?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까요?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무슨 근거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확신에 찬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 이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 연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나의 육신과 함께,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나고 야단 맞고 매 맞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본적인 고난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인데,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건 고사하고 교회에 왔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돼. 복음,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그 교회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 전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한 고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고난입니까? 교회 장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그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고난이 고난이 되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참돼서 진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합으로 인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진리를 정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당신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당신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나의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뭐야? 무슨 죄를 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대신 살 정도의 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막연한 대답을 한다? 이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신 것과 병행해서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는 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그 고난을 내가 겪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복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되니까. 그건 내면의 문제입니다.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마귀 사탄의 사망 원수에서 해방되는 것,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 이 말의 실체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 이야기, 성경의 교리화된 것들을 외워서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볼로의 신앙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 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심판을 전제로 한 고난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이것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아주 그냥 당연한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이되라.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따라서 사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역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 벌써 목회 안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행복합니다. 왜?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어두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싸움이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영광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하고 모욕을 받아도 하고 무시받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저는 목회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합니다. 근데 고난의 길이네요. 진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회하지를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헌금 뽑아내서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니까 장소도 필요하고 활동비도 필요하고 커피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밥대가 됐으면 제가 교회에서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풀떼기만 먹이지만 때로는 고기도 좀 먹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를 위해서 밥을 살 줄 알고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들 헌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헌금 뜯어 먹으려고 목회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몫입니다. 나는 이게 신앙이야 라고 내 신앙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내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싫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다고 하면 다른 교회 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든. 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여기 뭐로 있어요? 딴 데서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여기는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깨닫는 곳입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와 거짓 신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내 마음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또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상담사,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본이 어떻게 될까요? 본은 다툼이 있을 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저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섬김이 드러나는데 용납함으로 드러나고 용서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변명하지 않고 자기 방어 기제를 쓰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자만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의 믿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믿음을 주장하지 말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심판날에 영광의 관을 얻는답니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고 진짜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